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저희들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사랑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크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붙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오늘 하루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순간순간 또 수많은 일들로 무너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우리의 거짓된 감정들,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역사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즉 그림 언어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뭔가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등불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등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사람이 가져오는데요, 그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라는 건가요? 말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상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는 뭐죠?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 등불의 빛을 밝힐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등불이 빛을 밝혀도 가려지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런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두기 위해서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등불을 통해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볼 수 있게, 캄캄한 곳, 그 드러나지 않는 곳을 드러내게, 그리고 춥고 냉기가 가득한 그곳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할 수 있게 바로 그 등불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불은 무엇인가요? 그 등불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그 등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빛, 마지막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도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등불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감추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 있을 때 그곳에 빛을 밝히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싸늘하고 냉기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시작에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드러나 밝히 보여지시고 드러나 밝히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등불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씨의 비유입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씨를 뿌립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죠.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중에 나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나게 막 사람이 뭔가를 하나요? 또 자라도록 막 사람이 그 싹을 트고 막 나오고 또 그 줄기가 뻗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보조하는 것, 줄기가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식물은 그저 알아서 자랍니다.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말씀처럼 싹을 맺게 되고 이삭을 내게 되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결국은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그다음 곡식이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자라고 그다음 맺히고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씨의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웅장하지 않아도, 그럴듯하지 않아도 이것이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구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가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씨가 자라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 곡식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기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가면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 땅 가운데 3년간 역사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들고 이 환난이 가득하고 이 질병이 가득하고 이 걱정하고 이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사단은 언제 완전히 멸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멸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해 있지만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씨앗을 심으셨고 지금 그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심겨져 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 곳곳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을 믿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죠. 이 비유는 앞에 씨 비유에서 확장되는 비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이름 없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하고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한 거였다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향목이나 이렇게 화려한 나무들, 구약 시대의 성전 재료로 사용됐던 그런 나무들, 그런 것들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복음을 비유하면서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증명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뭔가 성품이 탁월한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누구죠?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였고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세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죠? 하루를 감당해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뭔가 드러낼 게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내 모습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싶을 때도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탁월하고 너가 잘하고 너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때로는 전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정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복음을 갖고 살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겨자씨는 결국 풍성하게 자라서 거기에 누가 깃들이죠?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 새는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다니엘과 시편과 에스겔의 이방인을 의미할 때 새를 사용합니다. 즉,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죠? 로마의 이방인 독자들입니다. 그 이방인 독자들이 그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되어서 심겨서 풍성하게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 같은 이방인들도 그곳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결국 이 땅에 와서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비유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찮고 참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제한적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 가운데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와서 복음을 맛보고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